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0월 1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2023년에 10월 중반이 되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또 해가 많이 짧아졌고요. 또 나무는 나뭇잎들을 떨어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곧 겨울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떨어지는 낙엽을 보면서 낙엽이 떨어졌다라고 얘기하지 죽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계절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에 낙엽을 떨어뜨리고 겨우 내내 마치 죽은 것처럼 보일 것도 그러나 죽지 않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다시 봄이 오고 다시 여름이 오고 다시 가을이 올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계절을 보내고 계십니까? 그 계절이 어떠한 계절이든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끝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절망이 아니고 그것은 우리의 삶의 일부일 뿐이고 다시 그 모든 계절들은 우리에게 새롭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일들과 압박이 있더라도 여러분 힘내시고 주의 얼굴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주시고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기다립니다. 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주의 음성에 응답하게 하시고 마음을 열고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님의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도록 내어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가 나의 몸 전성 다 바쳐서 주를 예배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부족하고 죄 많은 영혼이지만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더 큰 영광 드릴 수 있는 저희 런던 은혜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의 주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치여 살며 주의 말씀을 많이 읽고 살았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연약한 주의 자녀들, 세상에 굴복하고 정말 우리 삶에 참된 빛인 주님을 자꾸만 잊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의 어리석음을 일깨우셔서 정말 주님만이 이 세상의 빛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가가는 기쁨을 알게 하시고 천국 백성이 되는 권세가 세상 어떤 권세보다 큰 것임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전하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의 영육이 강건하고 그 가정에 항상 평안함과 사랑이 넘쳐나도록 하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펼치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 더욱 복 있는 주의 자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런던 은혜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는 성도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 그리고 어떤 사정으로 인하여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모두 기억하셔 정말 그들의 삶이 주님과 함께하며 성령의 은혜와 주님의 복이 넘쳐 흐르는 주의 자녀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정말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어린 양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속에 많은 어려움과 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이 지나도 항상 감사하며 기도와 찬양 주의 말씀이 넘쳐나는 사랑의 은혜교회로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벌써 10월의 중반입니다. 저희 런던 은혜교회 다시 새롭게 나아가게 하시고 여러 가지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잘 이겨내며 주의 뜻 이뤄나가는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길 원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5장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아름다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가을의 한복판입니다. 여러분들은 세계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자연을 가진 단풍국, 단풍의 나라 캐나다에 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매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약 40분에서 50분을 걸리는 거리를 왕복해서 일을 다닙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좋은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적어도 1시간 반씩 이 아름다운 캐나다의 탁 트인 시골 풍경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멀리서 같은 자리를 바라보니 그 전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사계절의 변화가 조금씩 보입니다. 예전에는 단풍으로 유명한 아가와 캐년이나 알곤킨의 돌셋 전망대, 몽트랑블랑 같은 유명한 단풍 명소에 가서 형형색색 나뭇잎을 보는 것이 단풍 구경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매일 조금씩 변화가는 나무와 숲,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것도 근사한 단풍 구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매일 같은 장소 반복된 삶에 매몰되어 기계적으로 살다 보면 이 계절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를 경험하긴 경험하는데 언제 깨닫게 되냐면 1차원적으로 현상의 결과로만 계절의 변화를 인식한다는 것이죠. 가을이 오는 과정, 변화의 신비는 바라보지 못하고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로만 계절을 인식합니다. 낙엽이 많이 떨어졌네? 날씨가 추워졌네? 낮 길이가 짧아졌네?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인식으로 계절을 맞이하게 되면 삶은 늘 문제로 가득 차 있고 늘 해야 할 일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 내일 다가올 일들에 대한 염려로 삶이 읽혀지는 것이죠. 하우스에 사시는 분들은 야, 이거 낙엽 이거 언제 다 치우냐? 지난해 낙엽 안 치워서 배수구가 다 막혔었는데 남편 보고 치워달라고 해야지. 이 인간 또 힘들다고 안 치워준다고 하겠지? 내가 치워야 되나? 내 또래 친구들은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사는데 나는 이렇게 박복해서 이렇게 뒷마당에서 낙엽이나 치워야 되나?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의 흐름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혹은 이제 날씨가 곧 추워져서 눈이 올 텐데 눈이 오기 전에 윈터 타이어로 교체해야 되는데 목돈 나가겠네. 아, 맞다. 지난해에는 내가 신발이 미끄러져서 얼음판에 넘어졌었지. 스노우 부츠도 사야 되네. 아이고, 이게 다 돈이네. 우리가 1차원적으로 계절을 인식하게 되면 눈앞에 힘든 일들, 또 눈앞에 있는 다음 과제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을 이뤄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해야 할 것들로 가득하며 가져도 여전히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죠. 행복은 저 앞에 있는 것이고 삶은 언젠가 우리가 이루고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한 긴 준비 기간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논문 심사 때문에 굉장히 힘든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깐깐한 기준을 제시하시고 몇 번이나 새로 쓰라고 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글만 쓰는 게 아니라 매일 일을 하고서 집에 들어오니까 밥 먹는 시간 빼면은 한 2시간에서 3시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 시간밖에 없는데 이 몇 번을 글을 갈아엎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부족했죠. 그만둘까 생각도 했고요. 그러던 도중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그 숲을 바라보면서
작년 이맘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찾았던 단풍에 대한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단풍은 나무가 자신을 예뻐 보이려고 형형색색 자신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일교차가 커지고 흡수하는 수분 공급이 줄어들면서 나무는 스스로 보존하기 위해서 영양분을 줄이게 됩니다. 그래서 나무가 낙엽을 떨어뜨린다 해서 그것이 죽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우리는 세상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무가 나뭇잎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지나가는 것이듯 오늘의 고단함과 부대낌도 익어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노사연 씨의 노래 바람에도 나오죠.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저 또한 그렇게 익어가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군 시절 비가 오는 날이 그렇게도 싫었던 저에게 제 군대 동기가 해준 이야기가 있습니다. 만일 네가 에버랜드에 가기로 계획을 했는데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면 그날은 망친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날은 네가 에버랜드로 가기로 했는데 망친 날이 아니라 롯데월드로 가면 되는 날씨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버랜드는 천장이 없는 뚫려있는 놀이공원이고 롯데월드는 천장이 있는 실내 놀이공원이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방향을 바꾸어 이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날의 행복과 우울감은 비가 오고 안 오고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사람의 마음에 따른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행복과 불행은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음의 느낌이 아니죠. 행복은 성공의 순간 원하는 것을 가졌을 때만 얻는 것이 아니라 잘 살펴보면 우리의 불행이라고 느꼈던 순간에도 행복은 숨어 있습니다. 은행에 돈이 얼마가 있는지, 땅을 얼마나 소유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졌는지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이 모두 갖춰져 있다고 해도 불행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보았기 때문이죠. 생각해보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매달 큰 렌트비를 내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소망하겠죠. 내가 집만 사면 행복해질 텐데. 그러면 집이 있는 사람은, 집을 구입한 사람은 자유합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 집도 내 집이 아니라 은행에 빌린 집이죠. 현재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몇 사람이나 그 은행의 몰기지를 전부 상환했을까요? 아마도 작은 집을 상환했더라도 이후에 더 큰 집으로 이사가면서 또 다른 종류의 빚을 지었을 것입니다. 아니, 평생을 빚 갚으며 사는 것이 기정사실인데 살아생전 우리는 이 빚을 다 갚고나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정신 똑바로 차리고 몰기지와 프로퍼티 텍스를 갚으며 살아가지 않으면 그 집은 곧 다시 은행의 것이 되어버립니다.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없어서 빚지고 살고 집이 있는 사람은 여전히 집이 있어서 빚지고 삽니다. 어차피 삶은 동일하게 빚을 갚아가는 과정이고 한평생이 짧고 더없는 것이라고 한다면 행복은 저 앞에 있는 것이라기보다는 오늘 애쓰고 수고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그 수고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고 가족들을 부양할 여력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잠언 5장 18절은 얘기하죠.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프랑스의 작가 모파상은 그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유명한 단편 소설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나눕니다. 주인공 마틸다라고 하는 여인, 아름다운 여성이죠. 행복을 구하며 가난한 처지에도 행복을 채울 수 있다면 사치스러운 삶을 최대한 누리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가 결혼했던 남편은 부자가 아니었고 하급 공무원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그래서 그녀는 늘 생활이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무원인 남편이 장관 집에서 열리는 파티의 초대장을 받아옵니다. 그것 또한 대단한 일이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틸다는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요. 왜냐하면 입고 갈 옷이 없다는 이유였죠. 남편은 할 수 없이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을 주었고 그것으로 그녀는 옷을 샀습니다. 그러나 이에 어울리는 장신구를 차야 되는데 그것을 구하는 것이 문제였어요. 그녀는 투정을 부리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가장 부자 친구를 찾아가 다이아 목걸이를 빌리게 됩니다. 덕분에 파티에 참여한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한껏 아름다움을 뽐낼 수 있었죠. 그런데 그만 실수로 이 목걸이를 그만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파리 시내를 전체를 뒤져 똑같은 목걸이를 찾았지만 그 목걸이는 무려 36,000프랑이라고 하는 금액의 것이었습니다. 이 모파상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썼을 때 당시의 기준으로 추론했을 때 36,000프랑은 오늘날로 칠 때 캐나다 달러로 약 15만 불 정도의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이 사실을 친구에게 숨긴 채 시아버지가 남겼던 유산 18,000프랑과 사채비까지 내서 할부로 이 목걸이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목걸이를 친구에게 돌려주고서는 10년 동안 그녀는 이 빚을 갚기 위해 온갖 종류의 허드렛 일을 하며 참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한 험한 일들을 하다 보니 아름다운 그 외모는 어느새 주름이 생기고 굉장히 그 아름다움 생기 있는 얼굴이 온데간데 없어졌죠. 겨우 이제 빚을 다 갚고 한시름을 놓던 어느 날 거리에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홀가분한 마음으로 그녀는 비밀을 털어놓죠. 그때 그 친구의 입에서 나온 말은 참으로 기가 막혔습니다. 예, 그건 500프랑짜리 짝퉁이었어. 500프랑은 오늘날 약 2,000불 정도 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마틸다가 얼마나 황당했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이 소설은 빈 껍데기 행복에 속아 고생만 하다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을 풍자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행복을 쫓다가 허무하게 삶의 채무에 시달리며 살아가게 되고 있습니다.
로베르토 베니니 감독의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죠. 영화 주인공인 귀도는 유대계 이탈리아인으로 아레초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여 서점을 열 꿈을 가지고 잠시 웨이터 일을 하다가 아름다운 여인 도라를 만나게 되어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이 구애와 열정적인 따라다님 끝에 귀도와 도라가 결혼하게 되죠. 몇 년 뒤 그 둘을 닮은 아주 예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그들의 인생이 참으로 로맨틱하고 유쾌하고 아름다워 보이죠. 그러나 영화 중반에서 주인공과 그의 삼촌 아들 조슈아는 독일군에 의해 유대인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도라는 이태리인이었지만 그는 가족과 함께 하겠다고 스스로 수용소로 들어가게 되죠. 인생의 비극이 일어나는 이 순간에도 주인공은 쾌활함을 잃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냐고 묻는 아들에게 우리는 여행 가는 것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이 캠프는 게임인데 최초로 1000점을 딴 사람에게 탱크를 선물로 준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도는 울거나 엄마가 보고 싶다고 보채거나 배고프다고 떼를 쓰면 점수가 깎이게 되고, 만약 조용히 지내서 나치에게 잡히지 않으면 1000점을 얻어서 탱크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죠. 주인공은 고된 노동과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순간순간 방송을 통해서 저 건너편에 있는 아내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거나 그녀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주며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이 나고 급하게 수용소를 떠난 나치들은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공 귀도도 발각되게 되죠. 그는 아직도 게임인 줄 알고 숨어있는 아들을 향해서 장난스럽게 윙크하고 우스꽝스럽게 걸어가며 이것이 게임의 벌칙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듭니다. 그리고 건물 뒤편에서 그는 총살당하게 되죠. 이 사실을 모르는 아들 조슈아는 그 다음날 그들을 구하러 온 연합군의 탱크를 보고 자신이 게임에서 이겨서 탱크를 얻었다고 행복해 합니다. 이 이야기의 중반에서 그들의 인생의 상황은 절대 아름다울 수 없습니다. 비극이었죠. 그러나 주인공은 매 순간 희망을 가지려 했고 아이에게 희망을 심어주려고 했고 행복해지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영화가 끝난 후 긴 여운이 남아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지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고 남들만큼 가지고 모든 것이 잘 풀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이 다가올 줄라도 매 순간을 행복하고 유쾌하고 아름답게 살려고 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아름다운 인생인 것입니다. 신라의 대중불교의 기초를 닦은 원효대사는 불교를 더 공부하려고 당나라 유학길에 가던 도중 산속 토굴에서 밤을 지내다가 밤중에 너무 목이 말라 어둠 속에 물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바가지에 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 든 물을 마시니 마치 그 물이 감로수처럼, 즉 설탕물처럼 시원하고 맛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잠을 자고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어젯밤 바가지로 생각했던 것은 오래된 해골이었고 그렇게 맛이 있었던 물은 그 속에 고인 더러운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원효대사는 여기서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더러운 물을 어젯밤에는 그렇게도 맛있게 마셨는데 지금은 왜 구역질이 나는 것일까? 결국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 세상은 기쁨의 낙원도 되고 괴로움의 지옥도 되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 천국이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 모든 것이 감사할 내용이 되죠. 삶을 내 허기짐을 채우기 위한 숙제로만 바라보면 오늘 가진 것들도 너무 불행하게 느껴집니다. 어리석은 자는 멀리서 행복을 찾지만 현명한 자는 마음속에서 행복을 발견하죠. 르네상스의 프랑스의 저명한 사상가 중에 몽테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느 곳을 향해 항해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어디로 향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바람도 순풍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선물, 프레젠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이라고 하는 프레젠트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평범한 삶, 수고하며 애쓰는 삶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은 이처럼 사람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니 덧없는 인생살이에 크게 마음 쓸 일이 없다. 이번 주까지가 캐나다 동부 단풍 구경의 피크라고 이야기합니다. 올해도 바빠서 단풍 구경을 못 갔네, 시간이 없네 할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집 옆에 있는 산책길, 집 앞에 나무 한 그루라도 매일 바라보며 나무 한 그루 가까운 우리 동네에 캐나다의 계절 전체가 녹아있는 것을 발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아름다운 단풍의 나라 캐나다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삶 가까이에 있습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의 일터에, 가정에,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의 순간 속에 곳곳에 숨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아름다운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습니다. 인생은 아름다워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함께 봉기도합니다. 주님,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눈물과 가난 중에 또 방황 중에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몸부림 중에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들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상황들에 절망하며 조급한 입술로 범죄하는 삶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에게 주신 삶의 행복과 가치를 발견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 이 예물을 마중물로 붓습니다. 영원히 퍼내고 퍼내도 시원한 생수로 채워지는 기적이 되게 하시고 이 예물이 강처럼 흘러가는 곳마다 향기로운 꽃이 피어나고 숲이 살아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축복하셔서 지금도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는 이들에게 힘이 전달되게 하시며 이 땅을 향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세우는 마중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예물과 함께 성도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특별히 그들의 일상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공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친교가 있습니다. 지하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보내게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갱신하는 다짐을 가지고 나오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요.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으니 마음을 준비하여 오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